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네, 지금까지 하나님의 속성에 이어서요, 하나님의 이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엘로힘, 엘료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요, 아도나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나이, 네, 하나님의 이름이죠. 네, 제가 전 시간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네, 그분을 높이는 것이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과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파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표현이 쉬울 거예요. 무슨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깜짝 놀랐을 때, 아니면 큰일이 생겼을 때 아버지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주여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습관처럼 마치 큰일이 났을 때 주여 하고 나오는 거. 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모든 감각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저는 이거 매우 그렇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습관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도 모를 때 자꾸 예수님, 하나님, 주여,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거 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거룩한 행위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아도나이, 하나님 이름이죠. 아도나이 하나님, 네, 이렇게 한번 계속 불러주세요. 아니면 힘있게 아도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도나이 하나님. 자, 아도나이 하나님이 어떤 뜻인가? 전능하신 주, 만물이 복종하며 모든 사람이 섬기는 통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위대한 이름 아도나이. 네,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을 여러분들 찬양할 때요,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런데 그 위대한 이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우리가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원수마귀들, 더러운 영들이 그 이름 앞에 굴복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위대한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가 어떻게 높일 수 있다고요? 아도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도나이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씀하실 때 흔히 사용하신 이름이에요. 지금까지 이 모든 이름은 하나님을 위대하고 높고 강력하고 영광 가운데 높이 들리우신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나이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강력하고 영광 가운데 높이 들리우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한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도나이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도나이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곳에, 장소에, 그리고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줄 믿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샤다이입니다. 샤다이. 샤다이? 약간 하나님의 이름에 있어서 샤다이 좀 약간 생소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한 글자만 더 앞에, 우리 하나님 이름 앞에 붙이면 여러분들 익숙합니다. 엘 샤다이. 네, 엘 샤다이 했을 때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고 익숙하죠. 제가 엘, 어떤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최고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 엘이라고 할 때 힘과 능력, 강력함을 전달하는 이름으로 엘. 네, 하나님의 이름 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샤다이라고 하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는 이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엘 샤다이 하면요,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네, 힘과 능력이 되시는 첫 번째 최고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네, 이름인 거예요. 자, 특별히 샤다이라고 하면요, 또 모든 것을 굴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 샤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이 왜 중요할까요? 이 이름은요, 모든 요소들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권능, 또 이 자연 만물과
온 세상을 지배하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뜻을 갖고 있죠. 하지만 이 말은요, 하나님의 권능만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사람들과 맺으시는 하나님과 우리와 맺고 있는 그 관계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제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이 통제권, 이 모든 것들을 강조하는 이름이다. 자,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식량이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람과 비와 눈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죠. 그것들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샤다이의 의미입니다. 엘 샤다이 하나님, 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에게 높으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피조물과 여러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우리와의 모든 관계까지도, 자연 만물의 모든 관계까지도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시고 최고의 위엄을 가지시고 그것들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 샤다이 하나님. 앞에 엘자를 붙여서 최고의 권능과 힘과 능력이 되시는 최고라는 의미, 엘 샤다이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부를 수 있습니다. 엘 샤다이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엘 샤다이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재훈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신론을 넘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또 살펴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이름을 살펴봤죠? 엘, 엘로힘, 엘륜, 아도나이, 샤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여호와 언약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이름은 바로 야훼. 야훼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경 자체도요, 이것을 최고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묘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둘 다 맞는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둘 다 맞는 말씀입니다. 둘 다 같은 의미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불변성,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름인데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변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마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자, 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에게 스스로를 계시하고 계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야훼, 이 하나님의 이름 야훼에 있어서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 계시하고 계신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의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을 하기로 이렇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약속하시는 거죠. 이렇게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통상적으로 자신을 그 위대한 이름 여호와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네. 자,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 즉 자신이 만드신 존재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고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고 또한 계약을 맺으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호와 사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네,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인데요. 사바오트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요, 지금까지 상당한 많은 논의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하늘의 별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의미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사바오트, 여호와에게서 이 만군을 천사들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좀 건강한 해석이다. 네, 안전하게 생각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자이시고요, 모든 천군 천사의 주인이십니다. 자, 다음으로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위대한 이름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무엇이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 네, 제사를 위한 준비물인 순양은 덤불 속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아브라함은 이 이름을 여호와 이레, 그 뜻은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네,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부릅니다. 자, 출애굽 직후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하나님. 네, 우리 아픈 분들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무엇이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아픈 부위를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아픔과 고통, 우리의 육신의 상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두 그 보혈로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균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그 다음으로는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적들과 싸우고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이라, 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도 약속이시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네, 너희가 적들과 싸우고 있을 때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 니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전쟁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말씀하신 하나님. 네, 이 하나님은요, 그들의 깃발이 되실 것이다. 그 아래서 이스라엘의 자손은 정복하고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 할 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에 대해서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요,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이름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의미는 여호와가 평강을 보내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평강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실로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것은 평강의 하나님으로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사사기의 무법한 시대에도 자신을 평강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송정미 씨가 부르는 샬롬. 우리 함께 이 찬양 들으시면서 평강의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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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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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너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안심하라 샬롬 우리 함께 샬롬 부를까요? 샬롬 우리 자기 자신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의 평화가 샬롬 샬롬 우리의 가정에 샬롬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 샬롬 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어느새 2020년의 마지막 달이 됐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달 토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해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독 더 빨라지는 시간이 간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마비로요, 반년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바쁘게만 살았던 시기, 잠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시기가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가롭고 여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기를 보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표현의 방식으로 이 시기에 대한 평가를 하곤 합니다. 이번 2020년 한 해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 2020년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장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생각지도 못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신 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2020년 한 해 어떠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부디 성령의 영을 받아 성령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하게 이 시기를 또한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연말이 되면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연시를 맞기 위해서 한층 들떠있는 행사 분위기로 12월을 보냅니다. 또한 한 해의 재정적 이익과 이 손해를 계산하면서 다음 연도의 예산을 측정하기 위해서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재정을 결산하는 시기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연말이 되면 더욱 경건하고 조용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복들을 세어보면서 내년 한 해에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더욱 집중하는 한 달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2020년의 마지막 달인 12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곡으로요, 주와 같이 들가는 것, 예수님이란 콩버스 워십 6집에 실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함께 하신 에베네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12월 마지막 달 첫 번째 토요일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모든 마음을 쏟아붓는 저와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재용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앙교회, 지금까지 이재용이었습니다.